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계속 또 한우카 12월 22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8일간의 한우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계속해서 우리가 봐나갈 건데 그 앞두고 이것이 좀 개요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11장 9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이 구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이 구절은 사실 그 앞에 있는 일들의 결론인 거죠. 이제 앞에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파괴된 세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내시는데 먼저는 범죄하여서 이 세상에 원래는 권세를 갖고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이 세상 흰노릇하는 마귀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뿐이 없게 된 인간들을 먼저 건져내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초림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권위를 가졌었는데 범죄하여서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제는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공주의 권세 잡은 그 자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이 땅에 파괴의 일들이 풀어져 왔단 말이죠. 그 파괴의 일들이 풀어져 오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어요.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명하셔서 딱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도록 딱 하나 말씀하여 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것 다 누리라고 됐어요. 왜냐하면 다 온전하게 그때는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 누려도 해될 것도 없고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취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딱 하나만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 그것을 판결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축복 가운데 살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끔 되어 있었는데, 마귀가 그 말을 거역하도록, 하나님의 그 법도를 거스르도록 그렇게 미혹한 거죠. 그 미혹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한 것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간을 했어요. 이간을 하고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의심하는 가운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모습인 거죠. 이게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눈이 뜨여진 겁니다. 육신의 눈이 뜨여져 가지고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그러한 분깃으로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야지 그 지위로 가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오히려 먹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게끔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이것을 거짓으로 뒤바꿔 말해놓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실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원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근데 이 땅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맡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죄악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냥 동물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도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른 동물들에게는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다스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에 26절 27절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해주셨는데, 범죄한 이후에 노아의 때 정말 그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쓸어버리셨을 실수뿐이 없을 정도가 되어서 다 홍수로 멸하시고서는 노아의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실 때에는 이 똑같아 보이는 그 말을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이제는 놓쳐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다른 동물들이, 다른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나와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이 다른 모든 동물들을, 이 자연계를 다스리면서 살게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다른 동물들과 이제 차이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좀 지능이 높고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구를 쓸 줄 알고 그렇게 지능이 좀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로서만이 살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그 영광의 주님으로서 그렇게 다시 알게 되는 것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와주셨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브라함한테는 꿈에서 나타나셨죠. 꿈에서 나타나셨어야 됐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신의 산에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구름으로 가리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올라오게 해가지고 산 위에 머물러서 7일 동안을 우선 대기시키신 다음에 준비시키시고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에 그 식양을 보게끔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식양을 보고서는 그 장막을 만들도록 하셨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와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죄의 대가를 대신 갚아버리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찾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경을 예수님께서 와주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친히 입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박을 풀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 얻습니다.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 어제 우리 한 초등학교 6학년 그 아이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아이가 참 착해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이제 자라고, 그리고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절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부적도 많이 쓰고, 이런 것 가운데 이제 그 집안이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 세상 신이 가려두고서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애초에 꼬드겨가지고 그 넘어지게 만들었는데 이 넘어진 인간을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아이가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자라면서 사실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런 가운데 외롭게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그 어머니들끼리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가까운 데 사니까 같이 우리 아이와 놀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이제 박성교사님이 먼저 이제 나눈 거예요.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고, 제가 가가지고 그거를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애가 설명을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고. 얘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얘가 그 순간에 자기가 정확하게 뭐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자기 영에 지금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상이 이제 감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실제이고 안타까운 것인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가이한테 이제 따라하라고, 그러고서 영접 기도를 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다 사는 것 같지만 이 몸을 똑같이 다 갖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들을 갖고 있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얘는 어쨌든 안 보이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가 핸드폰 쓰지 않냐? 핸드폰 쓰려면은 핸드폰이 이렇게 전파가 있어가지고 전파가 안 보이는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이 통화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인간한테는 원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있다. 그것이 파괴돼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파괴돼서 살게 되면 핸드폰도 그 통신이 파괴돼 있으면은 전화를 못 하듯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수리해야지 다시
그 통화를 할 수 있듯이 너의 영이 회복돼야 된다. 너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근데 그걸 고치려면, 핸드폰을 고치려면 수리비를 내야 되는데, 핸드폰을 고치는 수리비와는 비교할 수 없게 우리의 영을 고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핏값으로 이미 그 수리비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너가 회복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지금 구세주, 나를 그렇게 건져주신, 그래서 119 얘기도 하고 119처럼 와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냐. 너가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또 너를 인도할 주님이시라고 너가 고백해야지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너가 예수님을 그 영접하는 거를 목사님을 따라서 해라. 그래서 그거를 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이 아이의 마음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터치를 받은 거죠. 정말로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 핸드폰이 통신칩이 망가져 있으면은 통신이 안 되듯이, 전화가 안 되듯이 인간의 영이 죽어 있으면, 그게 망가져 있으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회복돼야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는 고장난 전화기가 폐기 처분돼야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안에 영이 살아났냐 안 살아났냐, 영혼을 가르게 됩니다. 이 9절에 11장 9절에 보면은 내 거룩한 세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거는 영이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남을 해하고 남을 저주하고 이런 거짓을 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혼이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영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임할 때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영이 회복돼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 세상이 덮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곧 지혜 두 번째, 그리고 총명의 영 세 번째, 모략의 영 네 번째, 재능의 영 다섯 번째, 지식의 영 여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일곱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옥화 기간 가운데 이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봐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2일 날 주일 날 첫 번째 이제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나누고, 또 월요일 날에는 뭐 지혜의 영, 화요일 날에는 총명의 영, 수요일 날에는 모략의 영,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재능의 영, 그리고 금요일 날에 지식의 영, 토요일 날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다음에 주일까지 해가지고 8일인데 그 마지막 주일에는 또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과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데 그 일곱 눈이 그 어린 양에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일곱 영이 그 앞장인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예수님에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엮어져서 한 하나님으로서, 각자 한 위격으로서 이 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그 분이신데,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한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것은 인간 남자의 씨앗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여자의 몸을 취하셔서, 여자의 몸은 이제 그 공간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씨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남자의 씨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모든 자들이 다 죄가 있어요. 특별히 근데 남자의 계보가 이어져 가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와는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아담, 그 남자가 원래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남자가 이 갈빗대가 취하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여자죠. 그래서 둘이 하나 되어야지 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합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는 근데 남자에게 있다는 것, 그거는 성경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와를 통해서 뱀이 접근했지만, 사탄이 접근했지만, 하와를 이렇게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게 하는 하와를 거부하고서 아담이 자기는 지켰으면은 그게 오염되지 않았었을 거죠. 근데 하와가 준 것을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범죄한 것이 결국에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일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담에게 주셨어요, 명령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태어나게 된 그 만들어진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은 거죠. 근데 그 취약점을 알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하와를 꼬드겨서 범죄하게 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범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됐을 때 인간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씨가 더럽혀진 거예요. 인간의 씨는 다 더럽혀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남자의 씨를 받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씨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 처녀의 몸에서 자라나시고 출산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이 자라가시면서 30세가 되기까지는 그분이 그냥 몫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그냥 이어서 묵묵히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30세가 되셔서 먼저 그 앞서서 침례 요한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를 선포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광야에 소리가 있어 외치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다. 침례 요한이 그 말을 했죠. 그리고 나를 그거를 하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면 그가 그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렇게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미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신데 30세가 되셔서 침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가셨을 때, 그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가 있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신데도 30세가 되셔서 성령이 또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지금 이 2절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성령님과 한 분이신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주셨을 때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덮이심을 기다렸어야 됐어요. 성령의 덮이심을 기다렸어야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몸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기름이 그 몸에 흘러내리게 하시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여호와의 영, 첫 번째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이 먼저 우리한테 오셔서 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 거하십니다. 그것이 여기 보면은 이 7가지가 되는 금등대가 있는데, 이 금등대의 가운데까지가 있죠. 가운데까지가 불이 켜진 것과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세 쌍이 돼서 6가지가 뻗어나와서 총 7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덮여지는 것이 이 불이 켜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등대. 우리 안에 성령님은 와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을 덮으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등불이 켜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와주셨는데 그 영은 또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는 지혜와 계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하는 그 말이 보통 신비한 것들을 아는 그러한 것을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시는 여기서 말하는 거에 의하면은 총명의 영과 같은 것이 계시예요. 그거는 영어로 하면 언더스탠딩입니다. 그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신비한 것을 받는 것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의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비침받게 되는 것이 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지혜로. 이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걸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영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실 계시라는 것이 이 지혜의 영인 거예요. 근데 보긴 봤는데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총명의 영이에요. 언더스탠딩.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사실은 풀어낸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신비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신비한 것을 봐도 이게 뭔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는 압축된 것과 같아요. 압축 파일과 같아요. 그걸 풀어내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압축 파일을 풀어내는 그 일이 이 총명의 영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마음에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총명의 영의 역사예요. 그리고 모략의 영의 역사가 있죠. 모략은 이제 무엇이 이 진행되어지는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떤 무슬림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한다 그럴 때 그곳에 전도 집회를 열어놨는데 장대비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모여지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략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비를 향하여서 멈추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해라. 그대로 선포하면은 그때 같이 역사하는 것이 재능의 영입니다. 이것은 재능이라는 말이 우리의 손재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마이티예요. 마이티. 하나님의 권능, 능력. 그 능력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게끔 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략을 받는 것, 그 모략의 영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행사되는 재능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영이 있어요. 지식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을 정말 깊이 우리가 체험케 되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그 11장 9절에 보면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지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같이 우리가 주님의 걸으시는 것,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의 친밀함은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무리 친밀하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홀로 지존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은 이 모든 영이 충만하신 분이신 거죠.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그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으신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이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과 한 분이셨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그 근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제한되시게 되었죠.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스스로 입으심으로 제한하신 거예요, 자신을. 그러고서는 인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붙들려져야 되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신다, 우리의 본이 되신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은 이미도 하나님 성령님과 한 분이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제한하시고서는 인간의 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받으셔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침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흘러내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니 그 옷깃까지 적신같이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 주님의 몸에 그렇게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그 순복하는 데서 떠나가서 인간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온전한 그 순복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삶을 완전히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으로서 완전한 순복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내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사함받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면서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서 오셨을 때에는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본대로 나는 행한다.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선악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요. 그것에서 해독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심판자 되려는 거, 자기가 판결자가 되려는 거, 그게 선악과의 독인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근본을 바꿔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순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육신의 눈에, 우리의 육신의 귀에 이렇게 감지되는 대로 그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은 욕심을 갖고 있어요. 육신은 지금 회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정말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셨죠. 그거는 패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의해서 독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독소 가운데 거짓의 합이 마귀한테 휘둘려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돼버려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의 그 기준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한 역사를 하시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이 자연 회파된 자연계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지 않고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그 악행하는 그 근본을 예수님께서 처리해 내신다는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도 염소를 잡아먹는데 그것이 해독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자연계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었습니다. 원래. 근데 인간의 범죄, 이 땅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이 땅 전체가 회파되게 된 거예요. 그거로 인간을 회복해내실 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겠대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자가 나타나면은요, 우린 사실 지금 자연계에선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것이죠. 근데 그냥 한순간 막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 자체가 이 다른 생물을, 동물을 해하지 않을 것이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를 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을 먹을 거래요. 왜? 해하는 일이, 피 흘리는 일이 없을 것이니까 풀 먹어야죠. 피가 안 나는. 이게 천년왕국 때의 얘기예요. 이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가 독이 빠지는 거예요. 물질 않아요. 이제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빛 가운데, 그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은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죠. 공중 권세 잡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에게 휘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하며, 그러한 자들이 돌이키면 살 것이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마귀가 처해지는 형벌에 같이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5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셨을 때 계시가 나오는데 어떠한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너희 동무종들이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냥 단지 동무종들,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전에는 이 땅에 불법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의 빛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히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날이 온다. 너희가 돌이켜서 건짐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모든 족속에게 되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따라가는 자들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걸 위한 수종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순교를 하거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순교한 자들은 부활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배웠고 그 혼인잔치를 하고서는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온 열방을 철장 권세로 다스리시는데, 그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가 펼쳐져요. 그러기 위해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먼저 쓸어내십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에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증거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한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로 돌이켜져 오는 그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이켜지길 원합니다. 우리 조사를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교회를 다녔다가도 언제 많이 교회를 떠나느냐, 중학생 때가 50%예요. 10대 때. 그 중학생 때, 10대 중반이죠. 중학생 때가 가장 많이 떠난대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 그 다음이고, 그리고 초등학생 때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이 역사를 우리가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또 그 한옥카 12월 22일 주일부터 29일 주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는 한옥카 가운데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봐나갈 것인데,
주일에는 4시 반, 금요일 토요일도 4시 반이고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주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우리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수종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